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어놓고만 있으면 마음을 주님께로만 이렇게 어,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100% 온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 중에도 우리가 한 줄기 머리털ok 한 머리카락 같은 그 미세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만큼을 열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보시고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이것 말고요. 그거는 진짜 들쑥날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신뢰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기대하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다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면 조금만 열면 우리 주님께서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당신의 백성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기대하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세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예배가 뭔지에 관해서 쭉 이런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다음 주부터 더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또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중하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 4층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다 됐거든요. 이제 거의 95% 이상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세팅이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더 점검하고 운영하는 거 좀 우리 안에서도 좀 가서 배우기도 할 테고 그러고 나면 아마 3월 첫째 주부터 정도는 아마 바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서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사실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그렇게 듣고 또 뒤에 기도하면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소원이 있는데 매 주일 예배가 수련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수련회가 또 매주일 같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너무 여기 있으니까 매이잖아요. 그죠? 2시 좀 넘어가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고 본능적으로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이제 막 문들이 막 열었다가 닫혔다가 막 그러거든요. 2시 넘어가면. 그런데 꿋꿋하게 막 있지만 쫓기는 감이 없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되면 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쭉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요. 그 은혜들 기대하면서 오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을 읽어오고 있다 그죠?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 듣고 있는데 내용들을 쭉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교독하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은 쭉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윗지방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정오의 시간에 맞추어서 지나가신 것이죠. 사실 그 시간에는 여행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삥 돌아서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 혼합종이다. 혼합된 인간이다, 혼혈종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정말 우쭐우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얕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거의 부정하다라는 느낌을 줄 만큼 가질 만큼 상종을 하질 않았습니다. 말을 서로 걸지 않은 건 물론이겠거니와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둘러싼 관계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여인은 우연히 늘 하던 대로 일상으로 그냥 물들어 나온 건데 그러나 거기에서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계산된 그죠?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에 제자들을 다 마을로 돌려보내고 그 남자들 예수님 12명 제자들하고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시커먼 남자들 모여 있으면 우물가에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 시커먼 사람들 13명 담배 뻑뻑뻑 피고 있으면 여러분 못 지나가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13명의 시커먼 남자들이 있으면 여자가 오겠냐고요. 안 오겠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들여 보내신 거예요. 먹을 것 좀 사와라. 가서 점심 먹을 때 됐지 않니? 여러분 다 보낸 거예요. 혼자 계실 때 여인이 물들어 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섭리하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들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연처럼 그냥 누구 연락받고 교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돼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온 지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만지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 기대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만은 19절 말씀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18절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네 이 말 했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의 말씀이. 근데 그 말을 딱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소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선지자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차츰차츰 이분이 그냥 보통 그게 아니네,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네, 점점 알아가고 있는 단계죠,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여인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예배하였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받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던지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다른 대답이 나온 거예요. 잘 보십시오. 22절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23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신 질문이거든요.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 23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은 어느 산에서 예배할까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도 사실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어떤 형식이, 어떤 틀이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사실 우리는 전자악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의 예배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몇십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피아노만 가지고, 그 전에는 또 올겐 이런 것만 가지고도 했던 적이 있고요. 옛날에는 처음 이런 악기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타만 쳐도 저 뒤에서 장로님하고 막 어른들이 막 화내고, 아니 그런 어떤 기타를 지금 예배당에 갖고 들어오냐고 해서 그런, 그러니까 드럼이 들어오고 이런 거 꿈도 못 꿨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악기를 어떤 음악 스타일로 예배하냐, 이거는 그냥 시대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예배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걸 고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일단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 저 산을 물어보고 있는 이 우문, 그렇죠? 조금 무지한 질문이잖아요. 그런 우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느 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틀이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장소가 잘못돼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나요? 이런 고민들로 막 애쓰고 궁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로 예배해야 되나요? 헌금은 더 안 해도 되는가요? 내가 헌금을 많이 안 드려서 주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요? 여러 가지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로 꼬여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지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의 방법을 하우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하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해운대 모래사장 가서, 그죠, 백사장 가서 모래를 찾으시는 분은 없죠. 모래가 널려 있는데 뭘 찾아요? 그냥 바로 거기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대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영어에는 seek, seek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러분, 원어에도 비슷합니다. 그냥 find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마음을 다 쏟아
갈구하며 찾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왜냐하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초점을 딱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오면 여러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다 나눠버리면, 뺏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영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 예배당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공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예배하러 나왔다, 그분을 만나러 나왔다, 그분께 엎드려 절하러 나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막 인사는 나누겠죠. 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존재하시는,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이란 단어를 써서 좀 약간 언밸런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성공하는 그런 오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배의 방법, 하우투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23절 4절 다 비슷한데요. 24절 말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in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도 and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옛날 버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랬어요. 신령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연기 나고 막 그죠, 막 리벌브 에코 막 들어간 목소리 나고 뭐 이렇게 예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신령하게.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배 자체는 그래서 영적인 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가지만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앉아 듣다가 가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영혼이 영적인 활동이란, 우리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앉아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막 카톡 확인하고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러다가 가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앉아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말씀을 보는지 카톡을 보는지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영이신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러는 척해도 여러분 딴 생각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공상하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이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활동을 하나님 아버지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몸만 앉아 있다가 그냥 한 시간 찬양 저 찬양 은혜로워 저 찬양 오늘 너무 쉬웠어 은혜로웠어 이것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네 색칠하고 그 정도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선포와 나눔과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방해받지 않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맞추어서 준비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형식을 맞춰 틀을 맞추어 드리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걸 굉장히 너무 소중한 진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사람은 특별히 한국 사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무언가 맡겨주면 열심히 해요, 그죠? 막 에너지를 쏟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 늘 그 에너지 쏟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열심에 도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임원으로 혹은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으로 준비하고 섬기는 분들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나 예배에 딱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찬양 하나 내가 하는 연주 하나 반주 하나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결단과 내적 결단과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온전한 성령님을 향한 의탁이 100대 100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준비 안 해도 되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뭐 찬양 집회를 할 때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긴 한데 멘토 목사님인데 그분은 목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첫 찬양을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이제 선곡하시는데 어떤 날은 그렇게 오세요. 제가 그때 베이스 기타를 치고 그럴 때인데 세션들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 간사님처럼 콘티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나오고 뭐 몇 번 하고 곱하기 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목요 집회 하는데 그날 와서 그러니까 메인 건반한테 딱 얘기해요. 오늘은 익히다. 익히다 이렇게 그러면 세션들 다 이러고 이제 처음에 놀랐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져 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쭉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본 길을 잘 연단하고 단련시킨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그냥 메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갈고 닦는 거 합을 맞추는 거죠. 또 합을 맞췄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더 하기를 원하시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권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준비함과 그 성령 하나님의 의지함이 온전히 100대 100의 %를 가지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또 그 갈고 닦음으로 준비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이끄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의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시죠. 여기 진리는
in truth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똑같은 번역으로 또 전치사를 써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통하여 이런 의미거든요. 진리는 뭔가요? 뭐 다른 것 볼 것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한 예배의 방법들이 있어요. 예배의 방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 때도 말씀 상영에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어떻게 예배하나요? 이 악기는 쓰면 돼요?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악은 어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예배 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시간 1시간은 누가 정했을까요? 그냥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1시간 11시부터 시작하면 12시 밥 먹어야 되니까 1시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율법인 양 그거 조금만 넘어가면 막 그냥 미칠 듯이 그거 조금 덜 채우면 뭐 준비 덜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트로스 진리 안에서란 말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예배해야 돼요. 뭔가 궁금함이 생길 때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 기준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데, 그죠? 확신과 고집의 차이를 설명드렸나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건 그냥 지 생각에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완전 똥고집인 거죠. 막 우겨요. 근데요, 확신은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그것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배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도 기준이 있냐 없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찾기를 보면 중앙선 있잖아요. 저도 운전을 하는데 근데 중앙선이 없는 나라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리 오고 저리 오고, 그러니까 차길이 아예 그냥 흙탕 지는 뭐 바다니까 차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막 인도 같은 데 가면 이리 저리 다 엉켜 있고 막 길은 몇 갈래나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뭐 누가 교통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같은 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에 속하니까 그죠? 차선들이 다 있잖아요. 중앙선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 차길에 이 기준 중앙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막 80km 막 이렇게 막 60km 막 달리는데 이 중앙선이 갑자기 사라져. 그러면 나는 이 기준이 싫어. 내가 정한 기준도 아닌데 나라가 이렇게 하란다고 내가 다 따라야 되나? 그러면서 막 역주행하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약속인 이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따라 하지 않으면 결국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이 없는 방종이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을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말하면 또 질문들이 떠오르지. 정답과 자기 답이 있죠. 정답은 내가 알겠는데 자기 답은 그래도 목사님 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뭐 먹지 마라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생각하잖아요, 그죠?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뭐 이러면서 이제 집에 냉장고에 가면 여러분 다 뭐 그죠? 가스도 있고 뭐 그럴 수 아니 뭐 다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집에 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안 먹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은 백수십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밭일하고 너무 힘드니까 저녁에는 술로 담배로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자고 취해서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뭐 그거밖에 없었죠. 그런 시대에 이게 예수를 복음을 증가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배당일 아침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 먹고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않는다. 그리고 담배 피지 않는다. 흡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 기생집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뭐 첩 이런 제도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렇게 있었던 그런 것도 다 폐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정한 거예요. 문화로 정한 거예요. 정해서 지금까지 온 게 어떤 문화예요? 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 거예요. 아주 좋은 정착된 문화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싸 목사님이 지옥 안 간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오케이 오늘 저녁부터 모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선명히 있어요. 구별되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새벽 설교 그 설교했는데요, 나시린이 있잖아요.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난 것은 포도주 껍질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만 안 마신 게 아니라 포도즙, 포도 껍질, 포도 씨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되었다. 이거 먹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게 아니고요. 그건 율법적인 거고. 아니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몸을 그렇게 더럽히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술뿐이 아니겠죠. 담배뿐이 아니겠죠.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해야 될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술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지정신이 아닌 거죠. 술 먹고 막 이렇게 그죠? 멍멍멍 이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정신 아니게 바른 정신 아니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잔 좀 괜찮잖아요. 한 잔, 한 캔 정도는 어떨까요? 술이라는 게 좀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몸이 이제 적응하고 그러니 좀 힘들 때는 한 잔 들어가야 되고 담배도 여러분 니코틴이 중독이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안정화 시켜주는 이런 기능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대 얘기해서 미안해요. 군대 갔을 때 제가 이등병 때였거든요. 이등병 때 저 철원에서 경기도 강원도 철원 저기서 근무했는데 춥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2시간 동안 밖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늘 고참 선임병 한 명하고 이제 후임병 한 명이 짝을 맞춰서 해요. 근데 제가 이등병 때니까 선임 한 명이 뒤에 앉아 있고 나는 칼이란다 총 들고 딱 서 있고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근데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비닐 하우스처럼 딱 칸막이에 딱 쳐서 비닐 하우스처럼 이렇게 딱 쳐서 이제 찬바람 안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이렇게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근데 뒤에 고참이요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2시간 동안 계속 폈다고 생각해봐요. 안에는 자욱하게 담배 연기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추우니까 창문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총 들고 딱 서 있으면서 이제 뒤에서는 막 얘기하면서 담배 피면서 야 뭐 했냐 노래 불러봐 이러고 막 뭐 시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총 들고 막 서 있는데 담배 연기를 이렇게 간접 흡연을 한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한 몇 개월 했는데요. 몇 개월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재밌어요. 어느 날 제가 또 이렇게 딱 뒤에 담배 막 피고 있고 저는 이렇게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담배 연기를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간접 흡연이 돼서 제게 이미 딱 이렇게 몸에 딱 약간 살짝 그 맛을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간 이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게 뭔가 딱 이렇게 좀 그런 안정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것 때문에 담배 피는 거구나. 이게 간접 흡연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담배 피는 분들. 죄송해요. 담배 피는 분들이라고 확정을 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방송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 알아요.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인지. 근데 그게 중독성이 있어요. 술은 좀 더 해요. 중독성이 있어요. 한 잔만으로 끝나면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한 잔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가면 도박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다. 그거 해서 지옥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에 기준선이 있다는 건 차에 중앙선이 있는 것처럼 안전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60도 달릴 수 있고 100km도 달릴 수 있고 110km까지도 달릴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100이에요. 그냥 30에서 약간 눈치 보고 이렇게 빨리 가고 해야지. 그죠?
그겁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잘 보세요. 처음에 물동이 가지고 혼자 그 뙤약볕에 혼자 물들어 왔던 이 여인, 같이 살았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 남자인데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자,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였던 이 여자.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줄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빈 구석을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체험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드러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여인이 어디를 예배할까요?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28절입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 혼자 들고 온 게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요. 사람들 꼴 보기 싫었어요. 우물에 모이면 늘 동네 사람들 다 모이니까, 특별히 여자들 다 모이니까, 또 여자들 얼마나 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자 떼약볕에 12시에 물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들어 왔는데 물동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시에스타,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려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어떻게 해요?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한번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지금 말한 이 그리스도를, 이 구세주를, 이 메시아다, 그분이 여기 계신다, 우물가 옆에 계신다, 그분이 오니까 와서 봐라. 여러분,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그렇게도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깨워요. 그리고 와서 보래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여러분, 그게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남편 5이나 쓰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 아니네, 이게 뭐가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문 두드려 깨워서 알려줄 일일까요? 아니죠.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 그 수치스러움을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선지자가 여기 있으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요. 막 문 두드려 깨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뭔데? 저 여자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모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그랬잖아요. 그 4장의 후반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네가 행한 일 다 아는 사람 있다 그래서 내가 놀래서 왔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 저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이제는 내 지식으로 내가 들어서 깨닫게 됐다. 이런 고백을 마을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된 거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구세주를,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 아버지는 고난들과 지우고 싶은 과거들과 혹은 내 기질과 내 생각들과 나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쳐져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져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피곤합니다, 그죠? 한 쉬고 밥 먹고 막 그 정신없는 시간이긴 한데, 그러나 정신 빡 차리고 집중해서 예배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우리 마음을 열어드릴 때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태초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진솔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